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인데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고 어떻게 응답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 요나가 여기에서 2장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는 살려달라고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나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냈는데요. 하나님이 뭐를 예비했느냐?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달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아름다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했어요. 이삭을 죽지 않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양을 준비해서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는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요.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고래 뱃속이 준비됩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준비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서 꿀꺽 소화돼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요나처럼 앞뒤가 꽉 막히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 아니, 불순종의 결과예요. 아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나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안 만났어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뭘 크게 써요? 크게 쓰기는.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지요. 죄의 결과물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뭐를 했고 뭐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건지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뭘 얘기해요? 까마귀들에게도 먹을 걸 주고 들짐승에 먹을 걸 주고 다 그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이쁘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논해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게, 받은 은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꾸준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삼손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돈 따라갔어요. 돈 따라가서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가 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위에 서게 하고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그 먹는 음식을 그냥 먹었으면 그 시대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뜻을 정하고 음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기로 했을 때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물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이 1장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합니까? 이제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배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낼름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준비를 했는데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물을 먹고 그 속에서 밑 바닥까지 떨어졌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고기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뭐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받아 먹었다는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근데 요나가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알아서 이제 하나님 하고 불렀겠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오르 뱃속이라는 거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 그러니까는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지옥처럼 고통스럽다는 거겠죠. 물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속에 던져진 거예요.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속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쳐.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가지고 물속에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물고기가 먹은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던졌대요. 근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던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 집으로 저를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건 요나였지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다시스로 가라 안 했거든요. 지가 갔거든요. 지가 가다가 결국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졌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거짓말 참 잘하죠. 지가 던지라고 해놓고 결과물은 책임은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 이거잖아요. 주께서 나를 던졌어요. 던지라고 한 건 자기거든요.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요나예요. 근데 결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지가 도망간 거지. 도망가서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린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쪽을 향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탓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야.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보고 느네로 가라고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실은 니네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졌어요. 이런 거겠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지가 나간 거지. 요나가 도망간 거지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말을 해요. 이거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쫓아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안 가서 불순종의 결과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쳐다볼게요.
내가 주님한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등을 보이지 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지 마. 나는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해. 하나님 쪽을 향해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쫓아냈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지가 도망간 거지. 왜 도망갔어요? 지 마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죠.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못해요. 못하는데 요나는 정말로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정말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만약에 내가 외쳤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이 쟤들을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쟤들이 복 받는 걸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게 나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불순종했을 때 결과물이 처참하다는 것.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게 대단하다는 것.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물고기 뱃속도 준비하셨죠. 박농쿨도 준비하셨죠. 벌레도 준비하셨죠.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만물들은 다 순종하고 다 따라와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그 물속에 던져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아마 가라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갔다. 이 바다 풀이 바다 밑에 가면 바위도 있고 풀도 있고 많잖아. 이게 자기 머리를 덮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바닥,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들을 요나가 그대로 읊조리면서 아 맞아 다윗이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 말씀을 시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했던 기도를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깊은 바다
밑에 있나이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생각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지상에 어느 곳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빗장으로 오래된 것처럼 이 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고 하냐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에게 꽂히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와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가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면서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결과물은 자살이에요. 요즘 제가 어제 그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30이 요즘 그 고독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 고독사를 하는가? 2030들이 사람과의 교류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슨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게 그 팀원이. 그래서 전화를 해봐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문자 보냈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왜 안 오냐 전화를 해봐라. 문자 보냈습니다. 다시 15분이 지나서 전화해봐라.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문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해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 전화를 하는 걸 폭탄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요즘 그래? 그런데 그 2030이 고독사를 하는 이유를 자기가 그 세대 중에 하나고 자기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님이 계셔도 건성으로만 교제를 하고 친구가 있어도 잘 있어? 응. 그러면 끝. 그리고는 시간을 거의 유튜브와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이 속이 점점 비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러다 사람이 죽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가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친구하고 일주일에 40분이라도 통화를 하니까 외로움이 많이 좀 줄어들더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맨날 그냥 문자나 띡 보내고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오고 가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전화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게 다 쉬운데 우리 세대하고 세대가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생각이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바다 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기도가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 기도해보면 알아요. 뭐를 압니까?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너무 절박하고 다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런 믿음이 온 거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회개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욥을 압니다. 욥을 보면은 욥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1도 몰랐어요. 그래서 욥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욥기 33장 9절에 12절을 보니까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다. 그래서 욥기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기는 너무 깨끗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발을 질병의 착고에 딱 채워놨어. 자기에게 지금 오는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마귀는 참소할 거리가 없는데 참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마귀가 정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욥이요 자기는 너무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생각은 했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됐어.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여기까지 간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욥이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막 질문 공세를 퍼부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의의 정답입니다. 사람의 의에 대한 정답. 뭐냐? 우리의 의를 자꾸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내가 나를 자꾸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회개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단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가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 할게요. 이제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욥기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됐으면은 여기는 이 요나는 끝났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그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환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얘기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해당되는 말은 하세담인데요. 그 동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버렸사오나 나는, 내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이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또 제사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가 지금 여기에서 뭘 서원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고 막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잘못했어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다시 가서 회개를 외칠게요. 그거 했겠죠. 무슨 말인가? 왜냐? 그거 한 가지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하나를 당하면 10가지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감사로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왜? 이미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이미 기도가 상달됐다 하는 걸 알았어요. 어디에 알았습니까? 7절에 보면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구나. 요거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바다 밑에 가서 피해도 안 되고 하늘 끝에 가서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구나.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살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해요. 또 하나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책들이 다 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책들이 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못으로 들어갈 자는 들어가고 이제 아닌 자는 아닌 걸로. 마지막 그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제 여기서 살려주시면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불순종한 건 회개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한 가지 꺾인 거예요. 어떤 거? 니네 가기 싫어.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여기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물고기한테 토하라 안 해주면 그냥 소화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보다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을 똥살똥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 꺾이고 나와서 그거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 순종해요. 물고기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요나만 사람만 순종 안 해요. 사람만. 그래서 이 짧은 기도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씨름한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어요. 이거. 내가 싫은 일을 하나님 맡겼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자기를 꺾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도 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쓰임 받았다가 죄를 못 이겨서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자기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질병도 이길 수가 없고, 내 고집도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내 교만도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 요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서 지금 고기 뱃속까지 들어.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니네에 가가지고 내가 외치면은 쟤네들이 구원받고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도망간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센 거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놓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는 등 뭐 어쩌다는 등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는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요나처럼 구원을 받고 결국은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근데 어떻게 나와요? 요나가 잘못했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년 동안 있게 하시고 이것을 요나가 이제 인정했을 때 그때 이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그때서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이 아니 아직 너 좀 고생 좀 더 해야 돼.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어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와 하면은 요즘 뭐 저쪽 이웃 나라에서는 30대 40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죽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한참 살 나이라 해도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갇힌 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